오늘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고요. 오늘이 5번째 강의고 우리 전체적으로는 오늘 23강인데 여기 22강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2026년에 23번째 강의이고 또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라는 강의로는 오늘 5번째 마지막 강의고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책, 이 젤리 화이트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이분의 저술이거든요. 우리 그동안 이 내용을 쭉 나눴어요. 그래서 그 큰 주제만 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주자죠, 주인 주자.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건 단지 내 인생의 주인만이 아니고 이분은 역사의 주이시다. 우주 만물의 주이시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우리 주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막 주여 주여 하잖아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주여 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혼자 있을 때도 주의 이름을 자주 불러요. 저 아버님은 이제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위급하고 이런 때도 보면 이분이 약간 치매도 있으셨는데 뭐 심한 건 아니었지만 계속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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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좀 알게 돼요. 늘 그분이 생명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셨구나 이렇게 좀 인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외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당연히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그 전인적 삶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도 주님이셔야 되고 마음에도 주님이셔야 되고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공간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심에 있어서도 사실 모든 영역에 감정의 영역도 이게 주님이셔야 되는데 물론 이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불완전하니까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그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되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온전함으로 자꾸 나가야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역 가운데는 감정의 주님, 감정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또 분노가 있을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감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눴었고 또한 우리의 그 시간 그리고 우리의 재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나눴고요. 또 대인관계. 뭐 대인관계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들, 독특한 그런 재능들, 이 모든 것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이제 몇 주 동안 나눴고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주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 곤경에 처했을 때 삶의 위기 가운데 그때도 우리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다. 제가 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서 보면 이분은 이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또 천국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믿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이런 주제 가운데 조금 더 뭔가 자기의 인생에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거를 더
늘 본인이 그냥 의식하며 살아가. 의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에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도 많이 나타나요. 치유도 나타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차를 몰는데 사고가 났어요. 전복대. 이게 몇 바퀴 돌아요. 몇 바퀴 딱 도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기 어렵죠, 사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일인데 근데 그때 차가 이렇게 뒤집어질 때 예수 보혈을 선포한 거예요. 주의 보혈 이 상황을 덮어주고 그랬더니 이게 차가 빙 돌다가 반듯하게 탁 서요. 제자리에. 그래서 안에 탄 사람이 멀쩡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 것들.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늘 적용하며 살았던 거, 삶에. 그 특별히 자기에게는 십자가와 보혈에 이게 이제 강력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늘 적용하며 살았던 것이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거죠. 근데 평소에 이걸 잊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는 건 맞는데 이렇게 막 의식하지 않던 당황스러운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보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의 인생이 그 예수님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늘 이렇게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타난 거예요, 현실로.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붕 날라가지고 그냥 온전하게 뚝 착지를 한 거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의 이제 우리가 경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온 영역에 인정하고 못한다는 게 우리한테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그냥 주님 눈 감아주시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이 눈 뜨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과 그 일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니까 최소한 그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겠으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주인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건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손해가 되는 일이 많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예수님의 주인 대신 인정하며 산다는 거는 위기 가운데서 그게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형이 있고 수리형이 있어요. 저도 이것도 전에 어디서 본 건데, 그러니까 수리형은 뭐냐면 늘 고장나면 고치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 그래요. 그냥 우리가 정비를 잘하면 정비가 사고가 안 났어. 고장나지 않았어. 그런데도 우리 여기 타이어 가게 하시죠. 타이어가 보니까 마모가 많아. 마모가 많이 달았어. 그러면 이거 갈아야겠다. 그리고 보면 대충 뭐 엔진 오일은 언제 갈아야 되고 타이어는 언제 갈아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배터리는 언제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고장 나기 전에 문제 생기기 전에 갈아 놓으면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쭉 왜 그러죠? 정비형이 좋으신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자꾸 힘든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냐?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그러냐? 그 날마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비형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의 엄청난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온다고. 위기가 와요. 내 위기든지 우리 자녀들의 위기든지 사업의 위기든지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쌓여간 사람들 이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어. 그런데 늘 그냥 수리형은 고장나면 그때서 돈이 2배 들어요. 3배 들어. 더 힘들어. 또 저쪽 지방 갔는데 캄보디아는 정비소도 없는데 그런데 퍼져봐. 이거 막 길가에 그 큰 트럭들 보이잖아요. 그 갈 때도 있는데 올 때도 있어. 며칠 지났는데도. 큰 트럭들 보면. 정비를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역에서 인정하고 살아가면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고장나지 않는 거죠. 잘 이게 정점이 어디냐면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게 삶과 죽음, 우리의 이제 곤경에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우리가 타고나게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타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야.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운동을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신다고. 근데 그건 그것대로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 이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은퇴도 마찬가지 갈렙과 같은 활력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면 뭐 할까? 저도 요즘 이제 60이 다 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넥스트 스텝 뭘까?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이제는 막연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고 은퇴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뭔가 하나님께서 기존에 했던 수십 년 했던 것을 바꿔서 새로운 것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죠?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죽는 날까지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도 사랑하신다. 그 노인들을 더 귀하게 본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 흰 머리가 이게 참 이 보석 같다,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노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 중에서는 저도 그게 참 마음에 이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봐요. 노인 되면 그냥 보면 다 무관심한 것 같아. 박수도 안 치고 일어나려고 안 일어나고 물론 이제 불편해서 못 일어나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렇게 노인이 되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앞에 잘 안 보이고 이런데도 차 일어나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봐요. 참 이게 멋진 노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분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란 말이죠. 그래 그렇게 노년에 대해까지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29번째 죽음에 관한 거예요. 죽음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이제 그 시간들 이걸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몰라요. 이게 마지막 순간인가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면 좋겠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 드렸잖아요. 어쩌면 그 예배가 우리 순간에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떨까요? 그죠? 그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한국 갔다 오면 꼭 올 때 이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겠나요? 그죠? 좀 화가 나도 불편해도 마지막일 수 있어. 참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물론 염세적으로 빠지면 안 돼. 염세주의로 빠지면 안 돼. 염세주의는 뭐냐면 그냥 세상이 종말이 올 거니까 내가 죽을 거니까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 그냥.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우리는 이 마지막 현실, 그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염세적인 게 아니다. 염세적인 것은 마귀적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5명이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물론 그렇게 너무 막 강력하게 생각하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 이 만남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나의 이 생의 마지막 시간이야. 마지막 만남이야. 그러면 저도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할 테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집중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지막은 오긴 오는데 그 언제인지 몰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별세 신학이에요. 별세. 누가
돌아왔다 별세었다 이러잖아요. 세상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바로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 안 오셔도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걸 잊고 산단 말이야.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자꾸 잊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잊고 살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 세상에 빠져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빠져 살아. 아니, 내 지금 이제 뭐 40대, 50대인데 평균 지금 80은 살잖아. 나에게 30, 40년 남았으니까 그냥 그 끝에 가서 어떻게 예수 잘 믿지 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시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사는 전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 주님 오신다고 하면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뭔가 허황된 것을 꿈꾸는 삶이 아니고 이제 그날을 준비하게 되죠. 준비하게 돼. 그렇다면 주님 만나는 날이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다 펼쳐지고 기억나게 될 텐데 나는 이 순간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더 훈련이 돼요. 이게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돼. 제가 이제 전에 저도 이제 이렇게 회심하고 나서 막 말씀으로 훈련할 때 그걸 많이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이거는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이걸 많이 했어요. 좀 쉽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막 미운 마음이 생겨. 그러면 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는 천국에나 있을까 지옥에나 있을까.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누굴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고 미워하고 있으면 지옥과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지옥을 품고 살면 내 인생이 지옥되죠. 그래 이렇게 구별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막 치워내고. 그렇다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냐? 당연히 생기죠. 싫은 마음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아니면 어떤 욕정들 이런 것도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생기는데 이걸 자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를 그렇게 해서 비교해가지고 천국에 있을 거면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거 하나님 찬양하고 이거 천국에서 있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이거는 더 많이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들 감정이든지 뭐든지 그걸 자꾸 이제 예수의 보혈로 덮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쳐내요. 떠나갈지어다. 뭐 하루에 뭐 수십 번 수백 번도 해요. 어떤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점점점 이제는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쪽으로 삶이 내면이 천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되게 좋아요. 이게 마음에 평안함이 많이 오고 그리고 기쁨이 많이 생기고 왜 내가 옛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나? 지옥에나 연결될 것들을 가지고 살았나? 그래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어지간히 읽어보면 이게 천국의 모습인지 지옥의 모습인지 대부분 알아요. 어떤 것들 분별하기 어려운 거는 기도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은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죠? 그거를 이제 떨쳐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는 우리 그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우리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바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전 세계 200 뭐 몇십 나라가 있고 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중간 나라 뭐 개발도상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2개밖에 없어.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나라와 맞닿아 있는지를 더 가까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게 두려움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염세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돼서도 안 돼. 이거는 사단 마귀가 주는 거라겠죠. 오히려 소망하고 잘 준비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이번에 읽었던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에게는 이미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사망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두려운 그런 관문이, 두려운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로 이전되는 거다. 이전하는 그런 관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은 모두의 현실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종착역인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비극이 아니라 이거를 전이로 보는 거예요. 전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육체에 있다가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가는 거죠.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속박과 이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요,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 이제는 뭐 좀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를 막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직 안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보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 땅 이거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행복이라는 게 24시간 가나요? 7일 내내 행복하나요? 한 달 내내 행복하나요? 365일 내내 행복하나요? 그 행복이? 그런 행복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죠? 하다 보면 그렇게 좀 행복했다가 또 우울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절망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이냐? 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거기는 눈물이 없다, 상함이 없다, 절망이 없다, 싸우는 것이 없다, 이 갈등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의 공간이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기대도 안 하고 불편해하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예수 오래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보면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잠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보면 이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다. 우리 전에 김영희 선교사님이 간증한 게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되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오셨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병원에 입원했대요. 근데 갔더니 말리기 암으로 판명이 난 거야. 얼마 못 산다. 그래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딴 사람으로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이 절망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드리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예수고 뭐고 막 이러더래요. 예수고 뭐고 그러더니 그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상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됐으면 집사님, 권사님 뭐 다 거쳐가지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존경받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없더라. 죽음에 대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런 거죠. 아니면 그 하나님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가 뭐고 이러고 죽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우리 김일성 목사님이라고 중국의 나환자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나환자가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통계 같은 거 이런 거를
불리한 것을 공개 안 하니까. 근데 김성 목사님이 지금 뭐 오래 되신 이야기지만 그 나환자들이 산속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지금도 그 나환자들은 그 양성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병이 계속 진행되는 분들, 손가락 떨어지고 눈 빠지고 이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팔다리 다 빠져가지고 몸덩어리만 남아 있는데 그 동굴에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독일에 있는 신학교에 나왔어요.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회심했죠.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사역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죽을 때 되면 안 돼요. 그럼 팔다리가 없는 분들은 몸을 굴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온대. 예. 그러면 막 다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찬양한대요. 딱 숨이 떨어지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부러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어떤 눈도 다 빠지고 코도 다 떨어지고 구멍만 뚫려 있고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망은 뭐냐면 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거기서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하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빨리 죽어.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막 박수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내가 데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김성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교회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장로님, 부자인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신대. 그래서 식사 대접 할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참 장로님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하는 거. 우리 장로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천국 가달라고. 그랬더니 화를 내더래 장로님 화를. 지금 거의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 물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뉘앙스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은 원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 데려가시나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도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죠? 빨리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사명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한다고 하는 건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준비된 사람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이제는 우리가 전이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전제는 드링킹 오퍼링이에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다 붓는 거예요. 준비한 거를 하나님 앞에. 그 포도주 이게 피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수십 년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 내 피가 다 이제 쏟아졌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기대하면서 고백을 하는 건데 성철 스님 그 열반송 옛날 보셨나 모르겠어요. 열반송. 성철 스님이 열반송 가운데 보면 나는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 중생들을 속이고 살다가 결국에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 전에 올림픽 때 그 성철 스님이 씻은 게 있거든. 그거 보면 깊은 수양과 묵상을 하다가 딱 영적 체험을 했는데 사탄을 만난 거예요. 거기 사탄이라고 나와요. 사탄 그 찾아보면 다 성철 스님은 그 진씨가 다 있습니다. 올림픽 때 했던 게 있고 그거는 신문사도 낸 거니까 그리고 열방송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건 성철 스님의 겸손함이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지옥 간다 겸손함. 아니 죽는 사람이 그건 겸손의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원체 그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니까 뭐 앉아서 8년을 잠도 앉아서 자고 고행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가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했는데 이게 사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님을 터치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고행을 엄청나게 했으니까 어느 순간 영적인 터치를 하는데 사탄을 만나요. 인도에서 힌두교 수양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막 이렇게 하고 살고 뭐 하얀 거 바르고 뭐 뼈만 남고 수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영적 터치를 해.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몰려요. 다 이게 마귀와 터치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도취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 옛날 그 이윤재 집사님, 제가 엊그제 뭐 그 영상 정리하다 보니까 이윤재 집사님 그 동영상이 제 그 핸드폰에 있더라고. 유언 동영상이죠. 화이팅하고 왔잖아요. 화이팅하고. 그렇게 하시고 4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는 것을 복으로 여겨야 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몇 살에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렇게 죽는 것 복으로 여겨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멘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거는 이제 목자, 좋은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게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계셔요. 이 나라와 지금의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잖아요. 이 나라와 그 나라 다른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 나라를 세우고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공중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공중이잖아요. 이거는 사단의 권세 안에 지금 맡겨져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려면 이걸 돌파해야 돼. 뚫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따라 살고 예배하고 선포하고 이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심이에요. 다스리심. 성령과 말씀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 지금 100% 하나님의 다스림 지금 못 살잖아요. 그걸 하자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막 싸워야 돼. 그리고 나를 많이 죽여야 돼.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무슨 싸울 것도 없고 또 애쓸 것도 없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정말 축제, 영혼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통하는 거, 슬픔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아픈 것이라든가 평생 아프신 분들은 아픈 거 지긋지긋하잖아요. 아픈 게 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의 세상, 사랑의 세상 모두가 다 건강한 그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를 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거듭 말하죠. 거듭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라 이거죠.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서 보내라.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볼 때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죠. 거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 넘어가는 거다. 세상으로 이제는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여기서 마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인데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오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나누었어요.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제자 삼으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 비전이 있어요. 비전.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도 늘 비전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특히도 비전이 많아. 내가 뭐가 될 것이다. 뭐가 하고 싶다. 이런 그 비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비전을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머나먼 곳에 있는 대륙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테두리 안에 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필요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 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난 어디에 속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속해 비전이 있다면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그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비전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필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선교사들을 보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는 사람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재정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한 선교 덩어리거든요. 선교, 하나님 나라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지만 문제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영역 가운데 나의 삶에 살아의 그 어느 영역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내 삶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그런 그 비전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두 차이가 있잖아요. 이 두 차이는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내가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 내 인격의 변화만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주제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변화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어떤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아들인데 저는 선교사가 됐고 목사가 됐어요. 그죠? 그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고 또 제가 그걸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인데 그냥 아들만의 신분으로 있는 것은 그 어린 아이 때만 아들로만의 신분이 있는 거지. 학교 다닐 때나 아들로 있는 거지. 자녀로 있는 거지.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이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린 자녀로만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거 기형적으로 돼. 나이는 잔뜩 먹었는데 머리만 커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직업도 없고 오타쿠처럼 돼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만 봐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광야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어떤 자녀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역은 굉장히 다양해요. 영역이 그죠. 저는 목사, 선교사로서의 그 영역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이제는 캄보디아에 나왔고 그죠. 이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근데 이곳에 일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영역이 주어지겠죠. 그곳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그리고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학생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어디서도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으면 기도하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관심이 없었던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그죠. 그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캄보디아에 기도하고 그죠? 이 영혼들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지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쟁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 우리 금요기도의 기도문 보면 거기 쫙 나와 있어요. 아무 상관없. 마지막에 보면 거기 나라들 이름 쭉 나오거든요. 그걸 매주마다 우리가 불러요. 그 나라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들을 저는 그 부를 때 앞에 주여를 항상 붙여요. 속으로. 주여 베네수엘라, 주여 이집트, 주여 뭐 필리핀, 주여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들 뭐 이렇게 주여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옛날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냥 이 한국의 질서 속에서 이런 그 체계 속에서 목회하는 게 제 인생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부목사 때 그 내몽고 가가지고 거기서 신학생들 일주일 동안 강의하러 갔다 거기서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지금은 뭐 저희나 개인이나 가정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하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 교회 안에 영역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벌써 수십 년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비전.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감동이 와요.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불타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그 비전 이뤄가는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역 속에 어떻게 주님의 그 주신 비전을 이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면 지상 사명과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주고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말씀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만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기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이제는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지금 베네수엘라 이런 게 생겼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러다 보면 또 그 마음을 또 주셔요. 주님께 나아가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만 드리는 거죠. 드리는 마음도 드리고 또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도 보면 선거헌금하는 셋째 주 그런 주일이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하고 또뭐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또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라든가 얼마든지 그죠? 교회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선교사님들과 개인적 친분을 갖고 교회 이건 정말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사도 바울이 요즘 이렇게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 뭐 연보를 얘기해요. 연보. 왜냐하면 고린도는 지금의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여기는 항구 도시라 막 잘 살아요, 교인들이. 잘 살아, 무역하고 이러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는 가난해. 유대교 다 출교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되니까 뭐 먹고 살 게 없어요. 공동체에 소외됐단 말이에요. 거기다 흉년까지 왔어. 그러니까 잘 사는 이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 당시에 이제 트리키에 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 또 그리스 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그 매주마다 주일마다 미리 헌금을 모아놔라. 그런데 연보는 돕는 헌금이거든요. 거기를 내가 그래서 너희를 믿을 만한 사람 헌금을 줘서 그들을 보내라 그쪽에. 내가 갈 때 주면 또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아주 교회가 해오던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교인들, 최소한 거듭난 교인들이라면 이런 자기의 삶의 재정에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그게 선교사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자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친분이 없더라도 지금 얼마든지 열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31번 맞으세요. 31번. 잃어버린 영혼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것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우리 옛날에야 뭐 그냥 사람들이 보는 거,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큰 집에서 살면 잘 사는구나. 또 그렇지 못하면 못 사는구나.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영혼이 피폐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골에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농촌생활 시골 생활만 하니까 이제 청소년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막 도시에 뭐 잘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전혀 불쌍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우리가 불쌍해 유축되고 뭐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야. 그분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영혼이 보이니까 그 영혼의 그 메말름, 목마름이 보이니까 이제는 그런 그 마음에 이런 그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어떤 좌파 우파 이런 것 때문에 막 상대방 뭘 잘못해서 뭐 막 감옥 들어가고 이런 막 엄청 좋아해. 좋아한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거든요. 한쪽 그 극단적인 그런 사상 쪽에 서 있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다 싹쓸이 돼야 되는 사람들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뭐 망하게 하는 사람 기득권자들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좀 달라요. 그 어떤 그 사상과 상관없이 이렇게 막 공격당하는 거 보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오늘 같은 경우는 막 홍명보 감독 같은 게 엄청 공격당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 있죠. 왜 이렇게 못했냐. 근데 딱 돌아왔으면 한쪽에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 영혼이 그 비난을 다 받아야 되니까. 또 뭐 어떤 뭐 정치 잘못했으면 그 막 자녀들까지도 막 파헤쳐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요즘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안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막 막말하고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그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죠. 분별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인신공격이 되고 사람이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막말을 던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는 뭔가 감싸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보면 잘 하시다가 뭔가 막 뭐 실수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런 막 비난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잘 안 보여요. 다윗도 엄청난 범죄하고 성적 범죄에다가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 다시 제대로 섰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넘어졌을 때 그걸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이건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마귀적이다. 분별하고 건강한 비판을 하되 그렇게 사람을 욕하고 그 영혼이 정말 살 수 없는 지경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마음들이 저도 뭐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냥 함부로 그렇게 막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무들 하니까 진짜.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그분들 위해서도 또 우리 기도하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망하길 정말 바라는 거냐, 망하길 바라는 거냐,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참 불쌍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높낮이를 떠나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사실 그 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야 진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늘 그리스도인들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수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요. 그죠?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이래도 안 되고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뭐 지금도 우리 보면 우리 예수님들이 오시잖아요. 지금 몇 분 오셔요. 이렇게 한국 보내드린 분도 있고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뭐라 할까요? 그분들에게 담을 쌀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유들이. 그런데 주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조금씩 돕고 또 친절하게 대화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 중에서는 또 한국 돌아가시고 그렇게 변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뭐 해봤자 뭘 하겠어요, 뭐 그냥 뭐 한 주에 뭐 10불, 15불 뭐 그리고 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뭐 같이 주일날 밥 한 끼 먹고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보여요. 근데 그 영혼은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이런 그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어떻게 그 영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자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첫째 보면 나의 영적 눈의 어두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영적 눈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에 관한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로마서 보면 잔뜩 나와요, 그죠? 딸 마찬가지고. 그런 그 눈길로 우리 가족을 보고,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내 친구들을 보고, 이웃들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사니까 그러고 그냥 냅뒀다가는 성경에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가 없으면 죽는데, 멸망인 지옥 가는데, 지금 잘 살아봤자 뭐야. 그러니까 그런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저도 지금 우리 친구 4명 위해서 우리 고향 친구 3명, 제가 버려놓은 친구들이 신학교 친구가라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방황하고 망가지니까 같이 망가져 버렸어요. 순수한 그 신앙을 지금 다 교회 다니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들 친구 또 하나는 이제 저랑 같이 학생 운동했던 이 친구는 신학과가 아니고 국문과,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랑 저랑 이렇게 이 논쟁이 붙어가지고 절교했어요. 제가 끊어낸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끊어내버렸어.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부인이 교회 잘 다니고 교회 권사님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친구 어머니가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막 좀 놀고 방황하고 이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신학생을 만난 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했어. 어머니는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들이 내 방황하는데 언제 친구 데리고 왔는데 신학과야, 신학과.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해가지고 잘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가 되었고, 저희 왔을 때 친구가 도와도 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몇 년 전에 다 끊어버렸어요. 동성애 문제로 막. 이 친구는 아직도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저는 회심하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싸우다가 끊어버렸어, 본인이. 연결이 안 되죠. 지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2-3번은 기도해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세요. 그렇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멘이시죠? 내가 말하기는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을 듣지도 않아. 또 자녀들한테는 말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셔요. 그들의 인생에. 이건 반드시 만들어요. 내가 죽은 후에도 그 누구죠? 그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분. 5만 번이면요, 우리 1년에 365일이잖아. 5만 번이면 도대체 몇 년을 날마다 기도응답. 이분이 이제 원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아들을 뭐 몇천 명 데리고 있으니까 고아 그걸 먹여야 되는데 몇백 명 정도인가 봐요. 먹여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들을 보내줘. 먹여주고 이런 것들이 하니까 막 이게 뭐 몇만, 어떤 분 10,000번이다, 10,000번도 엄청난 거죠. 5만 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그분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몇 명은 이분 죽기 전에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죽고 나서 돌아왔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려면 영혼이 불쌍하다고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예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나와 가까우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명단을 적어봐라. 좀 구체적인 거죠.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랑 가까워. 그리고 나한테 잘해줘. 뭐 이런 사람 있지. 고마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분들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거고요. 네 번째는 내가 그들의 구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그분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다섯 번째는 그들의 영혼의 부담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32번째 항목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거는 전장,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터는 어디냐? 이 부분에 얘기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막 비난했냐면요,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고 아주 극도의 그런 그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분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유대인들은요 밥 먹는 것과 안 먹는 것과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있어요. 관계에. 아무거나 하고 밥 안 먹어. 이방인하고 절대 밥 안 먹고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서로 간에 자기를, 왜냐하면 밥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이렇게 밥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옆에 있는 사람 가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밥을 먹어요. 다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빵 소스 찍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그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랑 밥 먹는다. 그 제자의 품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요. 품에, 사도 요한의 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 마지막 거기에 가룟 유다에게 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옆에 사람이에요. 뺑돌로 앉아 있으니까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바닥에 앉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빵을 줄 정도면 바로 옆에면 오히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을 붙이고, 그리고 그 소스 하나에다가 찍어 먹어. 소스가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친밀하지 않으면 같이 밥을 먹지 못해. 그러니까 절대 이 세리들 있잖아요. 세리 매국노, 세금 걷어가는 사람들.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세금을 50을 매기면 이 세리가 거기다가 20을 더 붙여. 70을 받아가지고 50은 주고 20은 자기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 판에 자기 나라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막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동네 그 세리장에. 그렇게 해먹으니까 매국노. 죄인이지, 당연히. 그 집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붙이고 어떻게 밥을 먹. 근데 예수님은 창녀들. 여자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창녀들하고 밥 먹죠. 세리들하고 밥 먹죠. 그러니 뭐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야, 누가 의원이 누가 의원이 필요하냐? 의사가 누가 필요하냐? 병든 자가 필요하지 않냐? 네가 의인들이라며, 너희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지.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 필요 없지.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 다 지키니까 우리 의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산속에 교회를 짓질 않아요. 물론 훈련하느라고 수도원은 질 수 있지만 거기서 다 내려와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우리는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이제 이 죄인들과 또 이렇게 방황한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된다. 함께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 볼게요.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될 것. 첫 번째, 목적과 동기를 생각해야 된다. 예,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 그 세상 사람들 그들이 즐기는 걸 나도 함께 즐기는 뭐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뭐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어떤 바른 삶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동기의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지만 그들 속에 살지만,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즐기고 쾌락으로 놀고 이거를 나도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는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들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단절되지 않아야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인데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좀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교감 선생님도 되고 이러셨는데, 그분은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장로님이시니까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우리 학교 교사들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면 꼭 따라간대요, 거기. 그분이 이제 뭐 사이다 이런 거 먹고 있잖아요. 그 따라가가지고 사이다 먹고 뭐 같이 뭐 이 사람들은 막 흥겨워지고 말 많아지잖아요.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올 때 또 계산을 딱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나 장로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 응?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뭐 따라가서 같이 막 즐기자 이러면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뭐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같이 따라가. 그리고 같이 다 들어줘. 그리고 이제는 한 번씩
계산도 해주시고 그분은 가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사들이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좋은 그 영향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시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 멋있다 그러잖아요. 멋있다. 근데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데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짜여있지 않아서 분별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봐라.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 예수님은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도 상관없어 이분은. 상녀들이 모여있는 데를 가도 상관없고 술집에 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분은 가면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 빛이 상관없는데 근데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나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려서 가야 되는 사람이 아직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가려서 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무조건 뭐 예수님 그랬다고 자기도 거기 갔다가는 거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거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영적 활동들을 제껴놓고 그들과 어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요즘 세상 말로는 내공이죠, 내공. 안에 이게 내공이 쌓여져 영적인 그런 그 깊이나 넓이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영적인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그게 이제 흘러가는 이게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세상 가서 하겠다 이랬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무너진다. 그래 필수적인 영적인 활동 이거를 게으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속에서 우리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장소를 선택한다. 죄를 짓거나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청소년들 보면 부모님한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랬다가 친구 이제 쭉 잡혀가지고 내 그러면 따라는 가는데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게임 그날 밤새 게임하고 마약 걷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죄의 소굴이다. 범죄의 소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약하다. 그럴 때는 장소를 바꿔야 되죠. 누구를 만나고 교제할 장소를 바꾸고 이런 그런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주도권의 문제예요.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 끌려다니지는 말아야 한다.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 이게 저도 이렇게 이거를 많이 이렇게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앞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들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가 하게 하는 거 나에게 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하다 보면요 끌려가요. 잘못하면 끌려가. 그리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막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초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요.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그죠.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때로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주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하되 안 믿는 분들, 불신자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을 리드해야 돼. 대화하다 보면 막 사석적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잘 풀어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살아가는 삶의 유익이라든가 막 하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논리에 져. 그래서 막 거기 동작하고 네 말이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래 여운을 남기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도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33번을 보면 다른 문화권에 관한 문제, 편견의 문제인데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당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원래 그 역사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외부 세력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고 나라가 일찍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섞여. 그것도 또 어디에 아시리아가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단 말이에요.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의 그 통치 방식이 민족 혼합주의였어. 혈통 혼합주의.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하면 유대인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취급을 안 하고 이제 섞였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를 아예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그 차별과 편견이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쪽으로 갔죠. 일부러. 성경의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분별은 하는데 차별은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 모든 장벽을 허무셨다. 우리가 뭐 동성 결혼 이런 거 반대해요. 이거는 성경적 분별이에요. 하지만 그 동성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또 교회 오지 마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죄인인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 변화된 거죠. 똑같아요. 그래 동성애라든가 동성혼 같은 건 절대 반대하죠. 그런 법제화 되는 것도 반대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한 영혼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래 괜찮아 이렇게는 안 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잘 것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어떤 게 죄다 하지 마라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한 건 똑같은 영역이죠. 그게.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바울도 확실하고 선명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바울은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니까 선명한 선을 그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헬라인을 만나면 내가 헬라인처럼 하겠다.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하겠다. 자기가 나는 무쌍하게 변화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차별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34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교제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죠. 누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너무나 실망됐고 그분을 그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막 절망 속에서 길을 가는데 누가 같이 걷게 됐어요. 그 대화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 처음에 몰랐죠. 식사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지금은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다라고 할 때 뭔가 다른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다른 느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 대화 가운데도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감동. 어떤 얘기들. 뭐 그게 자녀를 기우는 얘기들인데 거기에 어떤 간증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감동이 돼. 그리고 진솔하고 정직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감동이 돼요. 이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 순종하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 갈급한 자에게 감동을 주신다. 깨닫게 하시는 영을 주셔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불신자라고 할 때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되죠. 내가 지금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저 사람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좀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사실 그래요. 저 누가 찾아오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이 세마스쿨 때문에도 새벽기도 때 기도했어요. 오늘 세마스쿨 때 우리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제뭐 경험이라든가 제가 배웠던 거 이런 것만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더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세마스쿨 이 모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라고 그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대화할 때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 주십시오.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 아까 집사님하고도 이성적, 지성적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게 뚫어져 버려요. 사실은. 감동이 되면.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전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치도록 믿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똑같이 믿어지긴 하는 건데 너무 생생하게 믿어져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 이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막 여러 가지 눈물도 나고 그리고 이 막 벅차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저 같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막 그런 게 너무너무 믿어져. 똑같은 그런 말씀인데 너무너무 믿어져가지고 막 환장할 것 같아 그냥. 어떻게 믿어질까? 이거는 이성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해하고 이해 문제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게 확 박혀버려요. 박혀버려. 하나도 의심이 안 돼. 너무 믿어지니까. 이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좀 사모해야 돼. 그죠? 성령님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 이런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요한 1서 35번 가난한 자 누구의 책임인가 영역이고요.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죠?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막 가난하다 이런 거는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게 있으면 이거 통치자들이 문제야. 또 부자들이 문제야. 이렇게 보면 이 가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막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실제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1차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고 우리도 모를 수 있지만 알게 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를 통하지 않고 플로잉은 물이 흘러가는 걸 플로잉이라고 하죠. 자기 거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명으로 목사님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한테 이만큼을 좀 보내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흘려보내요. 누구냐고 그래. 모르지. 우리도 모른다고 하죠. 무명의 어떤 교인이 우리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서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거 생각하시고 잘 쓰시라고. 그럴 때는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경험이 되거든요. 또 저를 통하지 않고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웃들에게 정말 이거는 대가를 원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그것이 돼요. 보석 같은. 그러니까 보면 막 이렇게 해놓고 엄청 막 얘기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별로 그거는 인정받지 못해요. 말로는 우리가 설교자는 있잖아요. 설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선행, 좋은 일을 말해댈 수가 있어요. 또 간증 때문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알릴 수도 있지만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오른손 하는 왼손 모르게 하는 옆에 같이 다니는 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나중에 어떻게 알려질 수도 있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이렇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에게 갖다 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면 초대교회는 또 뭐 부유할 때만이 아니고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먼저 믿는 형제 중에 궁핍한 자를 돕고 가난한 이웃을 보살펴야 되고요. 약한 자를 돕는 것도 도움받는 그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이기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유익이 돼요. 우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밥퍼 가잖아요. 가면 그 무릎 꿇고 거기는 이렇게 막 우리가 밥을 섬기는데 사실 그들을 위해서 라기보다는 하면 할수록 이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깨달아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뭐 다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자기 위해 살죠. 자기 위해 살고 자기 위해 먹고 그죠. 그렇지만 그 조그만 시간이라도 교회가 가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함께 밥을 나누면서 또 무릎 꿇고 그걸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나마 좀 주의 마음을 좀 보고 경험하고 그런 시간이 되니까 우리의 영혼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 주재권 하에 살기 위한 결단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이거 저자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36번째고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에 사는 삶의 실행. 첫 번째, 한꺼번에 많은 영역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잘 안 되는 것부터. 우리 그동안 몇 가지 영역에서 그리스도 주재권에 대해 나눴잖아요. 감정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또 뭐 시간과 재물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잘 안 되는 거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이런 걸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따르지 못한 죄의 문제. 그동안은 나에게는 그게 그냥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결단을 내릴 때는 그 내용과 더불어 성경 구절을 기록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요. 예를 들어 아까 그동안 내가 뭐 다른 나라라든가 열방을 회복하고 이런 건데 별로 기도하지 못했다. 이제는 그걸로 위해서 좀 조금씩이라도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그걸 기록하고 그 관련된 구절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이런 것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이제 훨씬 더 구체화될 수 있다. 망각하지 않고. 네 번째는 결단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기도를 요청한다. 뭐 부부지간으로 괜찮을 테고 아니면 우리 뭐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뭐 교사 마찬가지. 내가 이번에 이런 결단을 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면 그 훨씬 더 힘이.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그때부터 마귀는 방해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결단 안 하는 게 훨씬 좋거든. 마귀한테는. 그러니까 너 그냥 옛날대로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왜 자꾸 그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결단한 부분을 이룰 수 있다. 아멘이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뭐 죽음에 관한 거 나눴어요. 저도 오늘 나누면서 되게 그래 참 그런 참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들을 나눴어요. 결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